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토요일 되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2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기억 개정판으로 한 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오랜 쉼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의 이야기는 22장의 사건으로부터 많은 날이 지나고 난 뒤에 벌어진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복전쟁이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는 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1절은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으로 인한 복을 확인하는 장면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29절에 나오죠. 24장 29절에 만약 그가 갈렙과 연배가 비슷했다면 갈렙이 땅을 요구하고 분배받았을 때가 85세 정도였기에 아마 지금은 땅 분배 이후 약 25년 내외의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는 동일한 표현이 13장 1절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후의 사건과 23장에서 24장의 사건이 동일한 시점에 발생했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즉 여호수아서의 구조가 13장 전까지 전개되다가 Y 형태처럼 나이가 많다는 지점에서 하나는 13장에서 22장, 다른 하나는 23장에서 24장 이야기가 각 꼭지점에 붙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이 정복전쟁과 땅의 분배라면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벌어진 일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2장은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굳이 22장 이후의 이야기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서의 구성적 전략을 고려해 저자의 의도를 추론한다면 23장에서 24장은 정복과 땅 분배에 버금가는 중요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장의 주된 초점은 여호와께서 미래의 이스라엘에 행할 일과 이스라엘의 책임입니다.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과거의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회상하며 이스라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1절에서 언급하는 안식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며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복주심을 상기시키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누리고 있는 안식이 쉽게 위협받을 수도 있음을 또한 알려줍니다. 2절은 여호수아가 청중을 소집함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가 리더들을 중심으로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24장 1절의 표현이 더 많이 이들을 포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현재 여호수아는 먼저 리더들에게 집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표하며 이들을 교육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본문은 모임 장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4장이 더 큰 회중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고 장소는 세겜으로 언급하기에 현재 모임 장소는 실로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정의 영역입니다. 1절에서 2절 모두에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다는 언급이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여호수아의 말이 유언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여호수아의 유언은 성경의 다른 유언 또는 고별 연설, 설교를 떠올리게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모세와 다윗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고별 연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연설자의 나이가 많다는 언급이 나오고, 둘째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회상을 하고, 또 셋째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공고 및 경고가 나오고, 넷째는 청중의 응답이 나옵니다. 2절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의 말은 1인칭 직접 화법으로 꽤 길게 제시되기에 독자들은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더 설득력이 있으며 감정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이러한 문학적 특징이 전체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기에 그 수사적인 효과는 극대화가 됩니다. 자, 3절, 4절, 5절 말씀은 지나간 세월에 나타난 여호와의 일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높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오직 보았을 뿐입니다.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더하여 이것은 이들이 본 것, 즉 개인적인 경험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3절에서 5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23장 전체에서는 총 16번 등장합니다. 세 번째에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책임을 지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은 그분을 제대로 섬길 충분한 당위가 있습니다. 3절, 4절, 5절은 여호수아의 권면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6절부터 끝절인 10절까지는 여호수아의 권면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기를 바랬습니다. 이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우스트라는 율법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친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라고 회고한 것과 결을 같이 하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친교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이라는 물리적 표현을 쓴 것은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똑바른 길을 걸어야 함을 말합니다. 정면만 바라보며 걷는 것, 언약적 친교라는 개념을 고려하면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숭배의 위협이 있는 땅이었기에 헤렘을 행했던 것입니다. 현재 단락은 여호와 중심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껏 싸우셨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누립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여호와를 잘 섬겨야 합니다. 오직 너희 하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우리 8절이었죠. 이것은 하라는 이 평가는 호의적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정복전쟁의 시대까지 아쉬움은 있었으나 나라의 운명을 전복할 만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후에 선지자들도 이 시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나오죠. 이러한 평가는 이스라엘이 실패의 길을 걸을 때 또는 길을 찾지 못할 때 돌아볼 수 있는 표지판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는 믿음이라는 우리 주제를 갖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전한 권면의 전반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상하고 미래의 약속을 확신하며 끝까지 순종해야 할 사명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과 유혹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회상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는 선포는 공동체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토대이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살면서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셨는지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기억이 믿음을 지탱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앞에 섰을 때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지켜온 역사를 되새길 때 우리는 더 큰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우리는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을 확신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5절이죠. 라는 고백은 아직 남아있는 대적도 하나님이 친히 몰아내실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또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확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현실의 상황만 보면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믿음의 시선이 열리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 위에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6절에서 권면을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강한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따르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수아는 반복해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며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는 끊어질 수 없을 만큼 강하게 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전심으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데 있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며 하나님께만 붙들리는 삶으로 3대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며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참 좋지요, 내용이.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저도 차 이분 좋아하는데 존 비비어라고 참 영성이 뛰어난 우리 미국의 목사님이죠. 이 존 비비어가 쓴 은사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내가 하와이 호텔의 수영장에서 만난 여성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할수록 안타깝다. 그들은 SNS, 찬양, 블로그, 친구들과의 대화, 일주일에 한 번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분과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15세에서 20세 젊은이들은 일주일에 53.7시간을 스크린 안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텔레비전 다 포함되는데 스크린 앞에서 보낸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까? 이것은 비단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다. 나는 40년 넘게 성경책을 읽어왔는데 지금도 그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성령님께 예수를 새롭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 집 지하실에서 서성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오랫동안 길러왔다. 외딴 곳이나 호텔에서 묵을 때도 이 시간을 빼먹지 않는다. 나는 은사를 주시는 분을 알지 못한 채 은사만 사용하여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종처럼 굴 때가 너무도 많다. 이것이 내가 거룩한 두려움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강권하는 이유다. 그런 다음에는 그분과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라. 그분은 다름 아닌 사랑 자체이시다. 아멘. 예, 참 존 비비어 영성이 뛰어나신데 오늘 합당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큐티하고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루를 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큐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한 시간으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잘 주일을 또 지키며 은혜 받도록 오늘 토요일부터 잘 준비할 수 있는 오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토요일 되시고 내일 또 교회에서 뵙고 아침에 내일 주일이지만 또 큐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